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터지어진 평화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이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림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첫 황제로부터 이 말이 태동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스페인 원정에서 돌아오게 되자 로마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의 모든 공적과 그의 힘을 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티우스라고 하는 광장 앞에 평화의 제단을 쌓고 평화의 여신 팍스라고 하는 평화의 여신에게 제단을 쌓아서 바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 황제에 대한 신화화 작업, 한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권력을 쟁취한 한 사람에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평화의 왕이다, 세상의 구원자다. 한 사람이 이제 신의 아들로 신격화 작업이 이 팍스 로마나, 팍스라고 하는 여신에게 바쳐졌던 이 제단으로부터 그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평화 시대가 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세베레스 황제라고 하는 황제까지 약 200년 동안 로마의 전성시대를 이끌면서 그 시대의 큰 화두처럼,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과는 비할 수 없는 큰 시대적 흐름이 그 시대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본질. 그 평화의 본질이 뭐냐 하면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에 더한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가 뭐냐는 거예요.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의 본질 속에 인간의 무기, 인간의 힘, 인간의 파워가 그 털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뭐냐? 평화가 온 세상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오직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만을 위한, 우리가 엠파이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제국만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로마에 정하는 나라, 로마에 정하는 민족은 가차없이 응징을 당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끼고 있었는데요, 로마가 터하고 있던 이 지중해 세계 곳곳에 군대를 보내기 위한 길이 놓여졌습니다. 로마의 도로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작업이 시작된 거죠. 로마의 길을 놓고 그 길을 통해서 언제라도 군대를 보내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응징할 수 있는, 정벌할 수 있는 도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와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원형극장과 신전을 지중해 세계 곳곳에 짓고 로마의 신을 섬기도록, 로마의 문화를 받도록 그 원형극장과 신전이 로마의 문화와 종교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그것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모든 황제들은 동일하게 자기 자신이 신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여러분 어렴풋하게라도 기억을 해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 이 말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황제가 온 땅의 영을 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적하게 할 그때의 한 어린 아기가 가장 낮은, 가장 누추한, 가장 더러운 마구간 구유 위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던 천하를 호령하던 가이사 아구스토, 세베레스 같은 위대한 황제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호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칭하신 것은 그 어린 아기,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하게 된 그 어린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의 호칭과 직함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읽고 듣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모든 복음서에서는 황제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화의 왕이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주로, 우리의 모든 왕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모든 복음서는 동일하게 증언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치열한 현실은 로마 제국과는 전혀 대비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소리 없는 전쟁이 이미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그토록 폭력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억압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은 안중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나라 생명들에 대한 인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자국 중심에, 그리고 황제와 같은 권위를 가진 리더십들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 속에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런 것에 안중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나라는 그와는 전혀 다른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힘과 권력과 지배에 따라서 행사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스는 아주 뛰어난 정치력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정치적 기술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고 오직 섬김과 낮아짐과 돌봄과 사랑과 헌신과 피와 눈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폭력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나 비폭력적인 가치, 폭력이 없어요. 비폭력적인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시는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거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그 나라 뭐 그러냐, 그렇게 힘의 가리가 없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죽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놓고 함께 참여하면서 그 나라의 일꾼 되기를 기뻐하면 더 없는 평강과 더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이 나라의 일꾼 되었구나,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꾼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충만함 속에서 함께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 나라 내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영화도 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정권이 바뀌는 걸 많이 보기도 하지만, 정권 한번 바뀌면, 요즘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적폐가 되잖아요. 이 적폐가 뭐 어느 한 세력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그 구세력은 다 적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렇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랑도 없던 정의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흘러갑니다만, 그 나라를 진정으로 꿈꾸고 그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은 마치 기원전과 기원후가 우리 BC와 AD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질적으로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질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꾼과 이 세상 땅에 속해 있는 일꾼과는 전적인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일꾼은 이 세상의 일꾼들과는 다른 가치, 다른 목적,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우구스투스가 꿈꿨던 정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영적인 현실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의 호칭을 줬습니다. 그 호칭이 뭐였냐면 임페라토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황제, 이제 아구스토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장 어간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황제 칭호를 수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가 나의 왕이다, 이가 나의 황제다, 나의 아들이다 부르지 않으시고 그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명칭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은 부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그 호칭을 수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쟁취한 칭호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스스로에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어준, 내가 설정한 나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의 존재를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칭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호칭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존재 근원적 변화가 일어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존재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자기 영적 존재와 영적 현실과 이 모든 가장 근본적인 영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녁? 오늘 저녁이 아마 더울 것 같죠? 아마 오늘 저녁도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요. 요즘 날이 얼마나 더운지, 날이 너무너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위가 있지만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온전하고 강건하여서 더위가 많이 있지만 좀 즐기기도 하고, 이 더위 속에서 죽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더위가 있지만 또 이 더위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섭리가 있을 터이니 이 더위를 잘 또 저희가 함께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저녁에 뭐가 있냐 하면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이 그 프랑스랑 또 한 나라가 어디죠? 거기가? 크로아티아. 우리 김경근 선교사님, 우리 김경근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지금 크로아티아에 가서 사역하고 계신데, 그 이제 두 나라가,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이제 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큰 경기들, 월드컵 같은 큰 경기를 거치고 나면 선수들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물에서 놀다 온 게 아니라 큰 물에서 한번 뛰고 나면 국내 자국 리그로 돌아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그 큰 별들의 무대에서 뛰어봤으니까 이제 이게 동네 축구, 무슨 조기 축구 같은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 오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대할 수 있는 선수들로 변하게 됩니다.
또 선수에 따라서 자기의 위상이 이 월드컵을 거치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선수도 있어요. 이제는 전에는 그냥 동네 리그에서 이름을 날렸는데 이제는 세계 리그에 자기 이름을 탁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위상 자체가 달라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의 월급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 한번 이런 곳 다녀오고 나면 또 확 몸값이 이렇게 뛰게 되거나, 또 세계 유수 클럽으로부터 이제 콜링을 받게 되거나 하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선수 가운데 한 선수가 우리 대구 FC의 골키퍼인 누구였습니까? 여기만 축구 보시나요? 그 조현우라고 하는 이제 국가대표 골키퍼가 이번에 완전히 위상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대구 FC가 그렇게 뛰어난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북처럼 막 매번 뭐 지는 경기만 많이 했던 팀이었는데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팀에서 뛰었던 조현우 선수가 이 국제 무대에서 엄청난 명성을 이 선수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것이 16개, 3경기, 조별 예선 3경기를 치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골키퍼를 향해 날아왔는지 16개 유효 슈팅이 날아왔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13개를 막았습니다. 아무도 감격하거나 놀라지 않으시는 이 분위기는 뭘까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13개의 그 강력한 슈팅 중에 13개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막 탄성도 바라고 심지어 막 박수 좀 쳐야 되는데, 저희는 아무도 감동하지 않으시는 이 완악한 분위기, 제가 잘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많은 엄청난 이제 수훈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13개를 막아낼 때 그냥 막은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폼으로 막 날아가면서 팍 날아가서 맞고 막 이쪽에 날아가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야 어떻게 갑자기 이런 선수가 나타났냐.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월드컵 이후에 첫 대구 경기에서 대구시 홍보 대사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모르셨죠? 이것도 관심 없으시죠?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이 한 선수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좀 이렇게 좀 많은 변화들과 또 어떤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많은 외적인 변화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을 살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정말 중요한 변화가 뭐냐? 정말 중요한 변화.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얻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하는 어떤 인기가 높아지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것이 사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의 영적인 변화, 자기의 내적인 변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변화야말로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 자기 자신에게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변화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몰려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변화는 외적인 이름을 얻고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호칭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목회자의 경우에는 뭐 자기 앞에 호칭이 붙을 수 있잖아요. 당회장, 노회장, 무슨 총회장. 자기 앞에 붙는 직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서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아주셨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왕적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고, 거룩한 나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이 몸 하나가 곧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엠베서더는 대사관, 대사들은 그 한 인격 자체가 나라입니다. 나라. 대사가 외국에 가면 그 사람은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너는 나라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란, 너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택하고 내가 소유 삼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신 말씀의 선포가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울림으로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류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조현우 선수는 대구시 홍보대사가 되었지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아버님이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이 선수의 아버님이. 아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하는데,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를 자기의 모습을 통해 대구를 이제 홍보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의 홍보대사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예요. 내가 가는 곳이 왕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한 나라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는, 늘 고백할 수 있는 이 능력 안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그저 평범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움직인다는 거니까요. 한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럼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세상에 자기가 좀 높아졌다고 절대 우쭐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왕이 된 것처럼, 이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 앞에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를 높여주셔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지금은 때로는 내 삶의 자리 그렇게 인간적 관점 안에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 누추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80평생을 살든 90평생을 살든 내가 부름받은 나의 사람은 따라서는 또 생명의 연한은 다 다르지만 내가 얼마를 살든 하나님, 우리가 대사를 보낼 때에도 뭐 10년, 20년, 수십 년 거기서 대사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 땅에 갔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자기의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는 생명 허락받은 그 임기 동안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인격체로 하나님 왕 같은 권위를 내게 부여해 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담대하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나면 자기 자신을 구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버려야 할 것이 뭔지, 내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아주 담대하게, 아주 과감하게 내가 좀 털어버리고 내가 그 나라답게, 그 제사장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 몸에 독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저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또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산화 물질이 있거나 노폐물이 자꾸만 쌓이면 우리 몸이 그때부터 이상 신호가 그때부터 오는 거야. 내가 뭔가를 잘 털어버렸어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을 쌓아놓고는 절대 건강한 생을 우리가 향유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정리해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버려야 할, 정리할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모든 것들을 아껴 품고 있을 것 없이 모든 악독과 모든 시기와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모든 악들을, 모든 악독 자체를
우리가 모든 독소를 우리 몸속에서 뽑아내듯이 그렇게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 영상이 대단히 아름답죠. 왜냐하면 여러 남미를 배경으로 했던 아름다운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보의 연주, 그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연주의 배경이 되었던 영화가 바로 미션인데요. 이 영화의 한 장면에 노예 사냥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멘도자라고 하는 노예 사냥꾼이 어느 날 자기 아내와 자기 동생이 이제 불륜에 이러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자기 동생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짐이 있죠.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신부라고 하는 신부의 권유를 받고 이제 깊은 원주민 마을로,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브리엘 수사를 따라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기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갇혀 입었던 갑옷, 그리고 방패, 칼 같은 것들을 큰 망사에 짊어지고는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그 족이 살고 있는 이 노예 사냥꾼으로 활동할 때 드나들었던 그 땅을 향해서 그 경사를, 그 폭포를 따라 이제 힘겹게 올라갑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고통받고. 근데 그 모습을 이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멘도자에게 자기의 가족을 잃었던 한 과라니족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멘도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에는 자기의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높이 쳐들지만, 그 멘도자가 메고 왔던 그 갑옷과 방패와 칼을 짊어지고 있는 큰 그 짐을 자기의 칼로 끊어줍니다. 그리고 폭포 아래로 그 짐을 다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박수하고 웃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마을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속의 한 대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 멘도자가 자기의 짐을 계속해서 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 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삶이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한 손에 들려졌던 칼로 인해서 그의 모든 망토와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폭포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그것으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뭔가 내게 정리하지 못했던,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내가 마치 무거운 이 멘도자의 짐처럼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거룩한 곳에 결단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짐들을 끊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같이 아무런 내가 그 전에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면, 저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만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지금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 속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끊어내야 할 어떤 것들, 포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온전하게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주시고 난 후에 이 공동체, 이 제사장 공동체, 나라 공동체, 하나님 선택하시고 소유한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꾼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 부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섬겨 나갈 수 있는 일꾼들,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묶여있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 정말 자기 온 삶을 헌신하고 던져넣어서 이 가치가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이곳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서상근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마지막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지지 못하니 때로는 고통받는 공동체가 일어난다는 것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영적인 세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적 공동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섬기며 또 일꾼들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은 사도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씀, 이어진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일꾼 세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일꾼이 많이 부족하니까 일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자가 없으니까 이 직분자들 채워놓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온전케 성도를 돕는 봉사자, 그리고 성도의 몸을, 성도를 아름답게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 위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기름 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도 내 직분과 우리는 영적인 비교를 한번, 대차 대조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으로 부름받기도 하셨고 권사로 부름받기도 하고 집사로 부름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비교해보는 것이죠. 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봉사의 일을 하나님 나라 앞에서 땀 흘려 섬겨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식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꾼을 세우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거룩한 영적인 칭호와 호칭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아구스투스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의 평화의 왕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른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한 이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동역자들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